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힘, 형제를 붙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 일만 하도 벅찬데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챙기지라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이 너무 바쁘고 마음이 때로는 지치고 여유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빈손이 되면 그를 붙들러 함께 살게 하라. 왜 하나님은 형제 하나의 문제를 마치 공동체 전체의 문제처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한 심장박동으로 들으시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개인과 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각 개인의 기도이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보통 경제 문제가 올 때가 많습니다. 지갑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가 무너진 형제를 보면서 너는 일단 그를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일단 우리에게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요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담보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드는 순간 우리도 누군가에게 붙들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로 옷감을 짜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역청을 발라서 연결했듯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어떻게 형제를 붙들고 그 붙듦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가 무너질 때 붙드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35절.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곁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형제가 갑자기 가난해진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시대가 변하고 건강이 흔들리고 예상 못한 현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곁에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도와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있지 말고 너와 함께 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류민 동거인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류민은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말합니다. 네 형제가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네가 보호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람다운 자리로 다시 올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형제가 쓰러지면 결국 공동체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면 결국 나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은 또 공동체이면서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주고 우리 모두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들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라. 너는 그 붙듦 속에서 살아난다. 여러분, 붙들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붙듦 속에서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첫 번째 힘입니다. 하나의 손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만 붙들고 살리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일으키는 것입니다. 도우면서 나도 더불어 복을 받고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힘은 형제를 이용하는 길을 끊고 살리는 길을 열라입니다. 36절에서 37절. 36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함께 생활하게. 그리고 3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 위기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속 올리면 가난한 사람은 결국 빚 때문에 땅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저 가난은 빚에서 노예로 연결되었습니다. 요즘도 비슷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빚을 지고 그 빚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면 얼마나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심한 무게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과출혈, 과다포화 상태가 되고 번아웃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자르십니다. 이익을 취하며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익을 취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냉정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그래도 자기 재물의 전부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도 헌금 계산하고 이만큼 드리다가 사정에 따라서 못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당시 이렇게 심각하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까? 매정하게 또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제가 믿음 없을 때는 생각했지만 이익을 취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 이름도 함께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이죠, 자리. 물질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개척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흐름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수요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말 저 말하고 공동체를 해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을 금전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 위험하죠. 그 성도를 교회를 자기 이미지 쇄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목회자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싹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힘이었습니다. 이익을 취하며 형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 부분.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 이름도 훼손되는 이 부분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형제가 가난해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있고 형제가 가난해지면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서로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이익보다 형제를 먼저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 공동체를 책임진다. 이게 두 번째 힘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마지막 힘,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을 붙들라 합니다. 38절. 38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끌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존재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냐에서 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스스로에서 하라 하지 마라 명령어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것이라고 할 때 나 혼자만 나의 문제 상황은 빼놓고 나의 존재 자체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의 것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아픈 것,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 지금 내가 내 삶에 무거운 것,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 존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왜 갑자기 구원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형제를 이용하려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대로 너희도 형제에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를 붙드는 이유는 단순히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마지막 힘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붙들 때 공동체는 산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의 이 작은 본문은 단지 도와라는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형제가 무너질 때 먼저 붙드는 사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또 다른 손을 얹어 주십니다. 나도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일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 형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이익이 아닌 관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논리가 이기는 것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얻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의견이 무시되더라도 관계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붙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것 하나입니다. 형제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붙드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